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보는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며 삽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어떤 보는 즐거움으로 사십니까? 드라마를 보는 즐거움으로 사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백화점이나 쇼핑센터를 다니면서 돈이 없어서 물건을 사지 못하지만 눈으로 보고 즐기는 것을 가지고 낙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 쇼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을 우리는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결정되어져서 우리의 인생이 그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바라보고 또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 영화로운 것 또는 세상의 물질 또는 육신의 안위를 위한 것들을 따라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들을 이끌어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지막 때는 어떨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은 어떤 것일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이 불행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그 다음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다음 세상이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믿든 믿지 않든 지옥불에 떨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지난주에 이렇게 보니까 제 주변에 돌아가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우리 뒷집의 할머니도 갑자기 돌아가시고, 또 그 다음에 저희 처 이모부 되시는 분도 이제 나이가 60밖에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떨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다 바라죠. 모두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고 모두 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무엇인가? 각자 자기의 생각들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애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착하게 살면, 세상을 살면서 좋은 일 많이 하면, 깨끗하게 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착하게 사는 것 참 좋은 일이죠. 의롭게 사는 것도 괜찮은 삶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짓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길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은 오직 한 길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구약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으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앞에 말씀을 보면
이제 민수기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정탐꾼, 그러니까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12명의 이 정탐꾼들,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어땠습니까? 그 정탐꾼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정탐을 잘하고 돌아왔지만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40년이라는 이 긴 세월 동안 광야를 우리 애들이 흔히 하는 말로 뺑뺑이를 돈 거예요. 불순종의 죄를 짓고 그다음에 그들이 실패, 정탐꾼으로서의 그 사명을 실패한 결과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들은 어떻게 좌절과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1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호르마라는 곳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론이 출애굽한 지 40년 후에 죽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전쟁을 치른 사람은 출애굽한 1세대가 아닌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 죽고 나서 2세대들, 그러니까 정탐꾼 사건이 있으면 이어서 20세 이상은 다 이제 광야에서 죽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20세 이하였던 출애굽 2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전쟁에 임한 군인들은 출애굽 2세대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아랏 왕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정탐꾼 반역 사건 이후에 한 번도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없고 승리한 적이 없었기에 출애굽 2세대와는 극명하게 대조가 된다 할 수 있습니다. 1세대가 불순종으로 인해 광야에서 전멸하는 심판을 당했지만 출애굽 2세대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적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승리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일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신앙의 교훈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현재 행동하는 하나하나가, 말하는 것 하나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역사를 뒤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마음, 불순종의 말 한마디가 어떻게 해요?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잘못됐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허송세월하는, 물론 거기도 그 40년이라는 세월에도 의미가 있지만은 40년이라는 세월을 돌아서 가야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떠한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행동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거나 혹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의 방향과 우리 공동체의 어떤 것들을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미래가 뒤바뀔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말 한마디를 해야 하고 행동 하나하나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지금 던진 말 한마디가 우리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에서 크게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좋은 일이 있으면 꼭 좋지 않은 일들도 함께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이 호르산에서 큰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홍해길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이 에돔 땅을 우회하여, 다시 말하면 에돔 땅을 비껴가는, 지름길로 가지 못하고 돌아서 가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길을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광야 길을 멀리 에돔을 비껴서 돌아서 길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면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마음이 상하였다라는 이 원문의 말씀의 뜻을 보면 짧다, 이 상하다라는 말이 짧다 또는 초조해하다 혹은 참을 수 없다라는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직역해 보면 백성의 의지가 초조해졌다, 짧아졌다, 참을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가는 그 길이 험해진 거예요. 힘들어진 거예요. 좀 어려움이 온 거예요. 전쟁 다음에,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으면 그 다음에 형통하고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려야 되는데 잠깐의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참지 못하게 된 거예요. 마음에 초조함이 생긴 거예요. 불안이 찾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초조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그만 백성들의 마음이 폭발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마도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왜 편한 길, 쉬운 길을 놔두고 이렇게 우리를 뺑뺑이 돌리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는 생각을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사람이 이상한 게 한번 불평하고는 불편한 마음이 생기면, 또는 험담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작하면 거기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 우리의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면 꼬리에 꼬리를 물어 더 많은 불평과 불만거리들이 생기고,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들까지도 기분 나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들이 어떻게 심사가 뒤틀려 불평과 불만의 이유가 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기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매일 먹던 만나에 대한 불평까지 쏟아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또다시 이들이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원망이 터져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본문 5절의 말씀의 부분인데, 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에 대하여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하나님께서 매일 주신 그 만나에 대하여서 그 만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형편없는 음식이라고 평가하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원망은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광야에서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나가 뭐죠?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근데 가시 같기도 하고, 쉽게 말하면 제가 볼 때는 저도 정확하게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팝콘같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보세요. 만나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만나를 주셨을 때 백성들이 이거 다른 사람이 많이 가져갈까 봐 어떻게 해요? 모자랄까 봐 많이 담았어요. 어떤 사람은 미리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리니까 많이 담지 못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대보니까 어떻게 해요? 모두 다 똑같이 한 호멜씩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내일 먹을 것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두고 내일 안 내릴지도 모르니까 오늘 내가 모아놔야지.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상하고 벌레가 생기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만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만나예요. 광야에서 아무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만나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우리도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매일매일 은혜가 주어지면 저 자신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처음에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면 너무나도 이 감동이 되고 감격하고 그다음에 너무나도 이게 어쩔 줄 몰라 해요. 근데 그게요.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되면 사람의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사라집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번 거르거나 내가 생각했던 그때에 그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안 하는 거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로 받고 감사해야 하는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에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은혜의 은혜됨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실 때, 그리고 그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우리의 감각이 무뎌질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복들을 소홀하게 여기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것을 별것 아닌 것, 마치 하찮은 것으로 여겨버리고 취급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여러분들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않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게 매일 주어지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에 별것 아닌 것으로 취급해 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베푸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은혜가 아니면 저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을 늘 깨달아요. 한 달의 삶을 마무리할 때 늘 제 마음에는 사실은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불안한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 불안한 마음이라는 것이 사실 물질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늘 모자라고 부족해요. 그래서 그 때문에 사실 염려가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때마다 경험하는 것은 부족하고 모자란 것 때문에 늘 불안하고 고민이 되는데 한 번도 그 부족함으로 끝나버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양,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얼마나 연약한지, 이 목사이면서도 제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런데도 늘 그러한 마음들이 가시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것들 말고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것도,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 호흡하고 기저귀를 켜고 일어나서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이 자리에 걸어 나올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오늘이라도 걷어가신다면은 나는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너에게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 말씀에 항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은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호흡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크든 작든 부족하든 부족하지 않든 넉넉하든 그것과 관계없이 하루에 필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오늘도 배 골치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조금의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모든 것들이 다 불신앙의 눈으로밖에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 그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펼치셨던 놀라운 기적들, 그들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수많은 그 역사들을, 그런 것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광야 생활 동안 그들에게 임하였지만 그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다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하찮게 여기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을 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실 날이 도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불신앙의 늪에 빠져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겼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불뱀을 백성들 사이에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뱀에 한번 물리면 치명상을 입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불뱀에 물린 이후에 매를 맞고 징계를 받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불뱀에게 물려서 엄청난 사망자가 생기고 부상자가 속출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모세를 찾아가 하나님께 대한 중재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가 크신지요, 자비하심이 얼마나 한이 없으신지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뜻을 언제든지 돌이키시고 다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돌아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세요. 내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시 복을 주시고 언제든지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불뱀과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 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놋뱀을 만들었고 장대 위에 높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아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놋뱀 자체에 어떤 능력이나 효험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참 어리석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참 감사한데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에 붙들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세요. 근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오는 과정을 붙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또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광야에서 놋뱀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까지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 놋뱀을 우상처럼 받들어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놋뱀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로 삼지 아니하고 뭐 했어요? 그 놋뱀을 우상과 같이 받들어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리석음이 여기에 있어요. 붙잡아야 할 것을 깨닫고 정말로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부차적인 것, 이차적인 것, 그것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단순한 믿음의 행위 하나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시면 순종하여 땅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믿음, 이 말씀이 너무나도 단순해서, 너무나도 쉬워서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뱀을 바라보는 행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 그것을 통해서 내게 아주 어려운 것, 힘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길만이 구원 얻는 길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명과 구원을 얻는 방법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라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지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나무 위에 높이 달리게 하신 광야의 노뱀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 얻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실이 너무나도 단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이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단순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그렇게 말해요.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많은데, 사람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중한데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가장 큰 죄는 행위로 짓는 죄가 아니란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물론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 말씀을 볼 때 가장 큰 죄, 용서받지 못할 죄, 구원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것이 구원받지 못할 죄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지옥 형벌을 면하지 못합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고 막아서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죄가 없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이 구원 얻는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고 그것을 높이 장대에 매달고 이것을 바라보라, 이것이 너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역시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외쳐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기에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